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05편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요절은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5편은 78편, 106편 등과 함께 역사 시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사를 노래로 진술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1절. 본문에는 표제어가 없지만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찬양하게 한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시로 여겨집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11절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23절 모세를 들어서 애굽으로부터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어 37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에게 주시는 데까지 44절 약 500년 기간의 구속의 역사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가?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한 9절 10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사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한 가문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심. 둘째 단원 16절에서 25절 애굽으로 들어가 종이 됨. 셋째 단원 26절에서 45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한 가문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심.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세 번 등장하는 언약에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8절에서 10절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고 42절 언약으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모든 근거가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언약에 근거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1절 기억 1절에서 7절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감사와 전파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는 전파입니다. 니은 이 점을 2절에서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합니다. 그러면 감사, 찬양,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8절에서 15절인데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출애굽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영적 출애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합니다. 3절 상반절 그 성호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리키는데 그 성호를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1절 2절에서 말씀한 행사와 기사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더욱 높은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불매에 던짐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성호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리을 그래서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고 3절 하반절에서 4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호세아 6장 3절,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하는데 이 점을 80편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80편 3절, 7절, 19절 세 번이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30편 7절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축복문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5절부터는 여호와의 행사를 진술하는 내용인데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합니다. 5절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란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통해서 하사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조상은 야곱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고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합니다. 5절 7절 기억하라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이란 출애굽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한 인도하여 내셨는가? 이 점을 8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8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합니다. 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니은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것을 언약 맹세 율례라고 9절 10절 표현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19편에만도 율례라는 말이 22번 이상 언급하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합니다. 119편 5절 그런데 이럴 경우 대본에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고 율례와 언약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귿 그러면 어찌하여 언약이 율례라는 뜻도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출애굽 때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6월절 어린 양, 5대 제사, 3대 절기 등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실체가 오시기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율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을 강론할 때 모세 율법만을 내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실종되는 과오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지를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변증서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합니다. 11절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세 가지인데 핵심은 자손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11절 자손 곧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을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기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하는데 12절 13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야곱까지의 형편을 말씀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는 인수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은 한 가문이었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가 첫째는 등불이 꺼지듯이 소멸될 위험이고 나 둘째는 희족색의 주장 세겜이 우리와 통혼하자 하고 창세기 34장 9절 제의한 대로 동화될 위험입니다. 니은 그러나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고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존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초점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옮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귿 족장들을 가리켜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고 창세기 20장 7절 열왕을 꾸짖어 만지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족장들을 나의 기름 부은 자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으나 메시아 언약 안에서 선지자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간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가문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25절 애굽으로 들어가 종이 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이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음 셋째 단원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리니 하는 37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계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 등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되어진 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는데 16절 이는 창세기 42장 1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기억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합니다. 17절 표면만을 본다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는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합니다. 18절 19절 오늘의 설교자들은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훨씬 진전된 신약시대에 세움을 받았음에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한 채 교훈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디귿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왕의 통지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는데 20절에서 22절 이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약 16년간의 역사를 압축한 것입니다. 6.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23절 기억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은 24절 25절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 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시편 기자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근이 임하게 하신 것도 16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17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23절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것도 24절 심지어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25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을 하도록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을 통해서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심같이 89편 35절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곧 언약서인 것입니다. 셋째는 언약서인 성경의 권위와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해 오신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므로 하나 남은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도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명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각성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의 확신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은 26절에서 45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모세를 보내시오 26절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도다 37절 즉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되어졌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도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7.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6절 기어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합니다. 27절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와 특히 바로 앞에서 행한 이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표징이라 말씀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사 이적을 표적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니은 28절에서 36절까지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10가지 표징에 대한 진술인데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28절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29절 그 땅의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31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32절 3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합니다. 34절 35절 디귿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하는 36절 말씀을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말씀은 여호와의 표징이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장자를 심판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지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하나님은 이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은 출애굽의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이 피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즉 실체가 오시기까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8.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고 37절.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기억.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38절에서 40절. 니은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고 41절.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진술합니다. 이 점을 78편 25절에서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하게 주셨도다 합니다. 광야에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양식과 물입니다. 이 예표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실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9.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가?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십니다. 42절. 기억.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합니다. 43절에서 45절. 니은 묻습니다. 시편 105편을 상고한 이제도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한 말씀을 모세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의문의 직분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이며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출애굽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표징이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고 1절 감사로 시작하여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고 42절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적용.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파해야 할 내용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출애굽으로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수해야 할 율례요 45절 증거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묵상, 기억. 105편에서 진술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니은 핵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디귿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